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망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이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규모로 보나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없었던 큰 대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큰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아니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일이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은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관계에서 좋은 일이 시작이 되고 좋지 않은 관계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을 찾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 것인가. 그러나 정작 그 일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혹은 사업상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얽히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일도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좋은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에 몰입해서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관계에만 치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균형을 적절히 이룬다는 것이야말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가장 소중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사실 다윗 왕 때 준비가 된 일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므로 내 아들 댁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전은 정작 건축하지 못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말지요. 어쩌면 가서도 그런 성전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은 모든 필요한 것들, 필요한 목재, 특별히 백향목,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이 목재는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레바논 땅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두로 왕, 이 시돈 왕 두로라고 하는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이토록 기쁘게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탁이 왔는데 그 부탁이 기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 받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어떻게 부탁 안 하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부탁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부탁이건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한 사람 때문에 기쁜 부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지 않은 부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이 솔로몬의 부탁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아버지 다윗을 평생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만 남기고 간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서 일어날 관계도 물려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의 출중한 역량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기초가 어디서 마련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 기초가 아둘람 동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 국가의 지명수배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아주 하찮게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관계가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고, 그는 오늘 보니까 히람 왕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고 그 히람 왕이 평생 남의 나라, 남의 왕이지만 그를 사랑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지금 솔로몬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기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관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관계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기업의 그 회장님 한 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일본과 사업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하고 한 40년 가까이 쭉 교제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정말 평생 일본 파트너와 사업을 해왔는데 그분이 이제 해마다 선물을 보내기 때문에 그 오미야게라는 걸 받으면 또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척 신경이 쓰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좌우전 그렇게 익숙하게 해마다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일본 건너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는 관계가 끝났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선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미야게를 보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데 그 일본이 관계를 저렇게 이어가는구나.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를 아들이 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모든 일은 관계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야 모든 일이 관계죠. 가정도 가족 관계이고 일터도 직장의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이고 나라도 사실은 수많은 정당들과 정당의 관계, 그런 수많은 관계가 엮어져서 한 나라에 안정이 오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나라와 나라 관계가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얼마나 그 관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게 가깝고도
먼 이웃을 가깝고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었어야 될 터인데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또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족과의 관계는 왜 아직도 출구를 못 찾을까요?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몇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는데 저 우방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세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계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관계에 치중하면서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사나.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반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지 어린 아이들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남한테 무례하지 않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어려서부터 훈련 받는 것이죠. 교육이 뭡니까? 관계 훈련이죠. 관계 훈련.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과 히람과의 관계가 지금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에 필요한 백향목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핵심은 내가 잣나무까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이런 관계가 있나? 내가 뭐 한 가지 부탁을 했더니 2개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돼요. 6.1 약국 갑시다라는 그 책을 쓴 김성호 씨 책을 보면 또 만나서 직접 제가 서너 차례 얘기를 나눠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하나 달라 그러면 자기는 1.2를 주는 걸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 주나 달라는데 하나 줘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주어도 가난해지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내 마음밖에 더 있냐? 마음은 주면 줄수록 커지고 마음은 주면 줄수록 넓어지는 건데 그 마음 좀 쓰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늘 하나를 요구하면 1.2를 주기로 그냥 평생의 인생의 철학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조그만 약국 하던 사람이 지금 그 이렇게 큰 기업의 사장으로 CEO로 초청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크리스천들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는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일 끝나고 나면 그냥 한순간에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러나 정말 대를 이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관계가 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세상에 살 때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나 남겼어요. 예. 뭐 기록할 것까지는 없고 바다 절까지는 없어요. 일 없이 만나야 일이 잘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예, 일 없이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이 풀리지. 소통의 기반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일 없을 때 관계를 만들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일이 터져야 관계를 찾아다녀요. 근데 정작 그러면 관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배려하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나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일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가 원만하면 일은 그냥 굴러가는 것입니다. 일하려고 목을 매지 않아도 일은 저절로 풀려요. 아니 오늘 보면은 요지가 그렇다니까요. 잣나무 요청도 안 했어요. 오늘 보면 가만 보십시오. 백향목 보내달라고 그랬지만 잣나무까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보내줄 때 그냥 있으면 됩니까? 필요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요청을 해요. 또 오늘 히람 왕이.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왕궁에 필요한 곡식과 기름 보내달라. 그래 어쩌면 물물교환 같이 보이겠지만 세상은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입 닦아버리면 여러분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는 그냥 또
받은 데 대한 감사 표현이 부족한 일이 많아요. 아니요, 1.2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 받으면 1.2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남의 돈도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의 얘기 악한 종의 비유 아니에요. 공금 갖다가 다 풀어버렸어요. 공금 유용죄예요. 회사 돈 가지고 다 빚을 지가 탕감해 줬어. 악한 사람도 관계를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랴. 제가 왜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잘하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도 돈 많이 가지고 오면 좋죠.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써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풀어가야 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오늘 이 히람과의 관계,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근데 솔로몬이 또 오늘 이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뭐 가서 나무를 베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내겠지만 당신들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도와달라. 예, 도와달라 하는 말 표현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3만 명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서 한꺼번에 자릅니까? 아니요, 10,000명씩 보내서 한 달은 거기서 이 목재 일하고 2달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 같으면 그냥 3만 명 보내서 통째로 빨리 잘 나와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 달간 우리로 치면 지금 해외 가서 해외 근로자로 나가는 것인데 가서 근무하고 다시 돌아와서 2달은 집에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제가 중동에 그때 가서 몇 달 있는데 보니까 거기 근무한 사람들 이게 여비가 비싸니까 가족들 초청을 다 못해요.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나요? 뭐 몇 년씩 그냥 나가면 기구할 때까지 그냥 홀로 지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고가 나고 거기서도 사고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뭐 회사가 아주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을 초청하기도 하지만 대개 1년에 한 3번, 4번 귀국을 허락하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일주일. 그래서 그게 회사가 사실은 그런 배려가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충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달이고 2달이고 시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보니까 해외에서 한 달 근무하고 2달간 집에 돌아와서 또 있게 3교대로 이렇게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축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축에서부터 수평적인 관계가 마치 신경세포가 돋아나듯 시냅스가 활발하게 움직이듯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천들이 미숙한 관계로 인생을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보다 얼마나 큰 자산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요. 덕을 보려고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는 줄 게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요. 뭘 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주기 위해서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줄을 서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편 저 편 가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편이 되시면 우리는 사람 편에 설 이유가 없고,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 이 복음, 이 예수님, 이 영생, 이거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네가 관계를 맺고자 설정한다면, 관계 첫 단추를 그렇게 꿰다면 나머지 관계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깰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깰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계가 출렁이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세상 아니에요? 살인할 만큼, 간음할 만큼, 도적질할 만큼, 사기칠 만큼 그렇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성전 역사는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이 되고 관계의 기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뒤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말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자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미디어를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선한 보도가 있습니까? 그건 뭐 또 전 정권의 비리 얼마나 들춘다고 했다가 또 사람이 저렇게 자살합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지혜가 부족하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도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관계 기초를 쌓고 그리고 이렇게 탄탄해진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디든지 가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사람, 그 관계를 통해서 일이 풀려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맡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 지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주님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가 인간에게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 관계가 흘러넘쳐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민족이 지극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을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적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사오니 제사장 백성으로서 온 땅을 품고 온 땅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 온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깨어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관계의 회복에 초석을 놓으셨는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기초석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까닭은 깨어진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허락하신 교회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관계 회복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깨어진 관계 회복을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영원한 거처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속성상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아들과 아들의 관계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관계의 기초를 우리 자신이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